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오늘 물론 찾아보면 오늘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 다 이제 아시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뭘 기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거죠. 성찬식도 나를 기념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야구 선수 중에 옛날에는 선동열이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종범이라는 선수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정우라는 선수가 엄청난 계약을 했죠.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야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오타니라는 선수를 압니다. 오타니.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관심 없죠. 오타니라는 선수는 처음이에요. 투수도 하면서 타자도 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선수. 그냥 투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너무 잘해서 그냥 전 세계 모든 메이저 리그라는 최고의 리그에서도 딱 한 명 나온 선수가 오타니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야구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살아있는 전설이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전설이라 불리는 선수가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요즘 소년시대라고 아십니까? 소년시대? 요즘 막 짤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 관심 없는 사람 또 관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우리에겐 예수님 탄생이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근데 야구계에서는 오타니라는 선수가 나온 게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드라마로 따지면 병태가 경태를 이기는 그날.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만 알아요. 그렇죠? 맨날 맞다가 그 병태를 뷰웅태라고 부르거든요. 그 뷰웅태가 경태를 이기는 그날. 예. 그게 손꼽아 기다려서 10회에 이기는 것을 보는 그런 역사적인 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날이 있습니까? 나에게 역사적인 날.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해봐요. 나에게 역사적인 날. 뷰웅태가 아산 뱉고 경태를 이기고 오탄이란 투타를 치는 선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안 왔다. 혹은 올 것이다. 혹은 나에게 그런 게 별로 없다.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날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뭔가 드라마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엄청난 역전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어마어마한 이런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대부분 그게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탄이라는 선수를 딱 만나면 와 이게 전설 역사적인 날 그 사람과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완전 그에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고로 그것은 어떠한 것? 우리는 이미 그 날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범주가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버린 사건.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한번 지난날의 과거, 범주, 어떤 허물, 어떤 상처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것으로 그것이 덮어지나.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 허물, 범주 이게 덮어지냐고요. 안 덮어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못자국을 빼보십시오. 이 패어진 이 자국들이 어떤 것으로 덮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그 은혜 그것들이 파도가 나를 덮어 놀랍게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걸 경험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미 어떤 나에게 그 역사적인 날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만날 그날이 저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진짜 막 이게 막 와 그날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 예수를 만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오래 만난 분들을 통해서 와, 저 사람한테는 예수를 만나봤대. 와, 그거 도대체 어떤 느낌이지? 예를 들면 메시하고 축구를 한번 조기 축구라도 한번 해본 야, 어떤 느낌이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널 보니 예수를 만난 거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망조입니다, 망조. 전사님, 예수님 만나셨다는데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그늘졌습니까? 만나신 분이. 이런 말 들으면. 그런데 예수를 만난 우리들에게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야구계에 관심 없으면 5탄이면 몰탄이 막 이럴걸요. 아까 병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병태가 왜 그 아산백호라고 그 사람이 싸움 짱이에요. 병태는 맨날 두들겨 맞는 애예요. 근데 자기 친구 지영이가 맞거든요. 그래서 꼭 그 경태를 이기려고. 참고로 저도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짤로만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등장인물 지영이라고 하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지영 전사님이 있는데 뭐 이런 정도겠죠. 그렇죠? 아니 그냥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알아. 역사적인 날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야? 그냥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연인, 선물 이런 거에 연인도 없는 사람들 뭐해? 넷플 뭐 봄? 옆 사람 보고 야, 너 넷플 뭐 볼 거야?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관심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관심 있으면 그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데 관심 없으면 아무런 요동함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만났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가슴에 뛰는 게 없습니다. 그게 똑같잖아요.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지? 왜 나는 남자친구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우울하지? 왜 나는 뭐하지? 그럼 집 가도 뭐예요? 집 가는 길에 맥주 2캔 딱 사갖고 오징어 하나 사서 뜯으면서 넷플 보겠죠. 오징어 이거 치킨 시키나? 그게 우리의 성탄절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만 진짜.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세상이라는 인물이 우리를 인질로 포로 잡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인물이. 그걸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애굽이 우리를 가둔 거예요. 그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맨날 밤마다 구타당하고 저 같은 입장으로 보면 그 어두운 캄캄한 습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쥐들이 지나가고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먹을 건 거의 주지 않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광역의 상태에서 누군가를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세상이라는 인물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풀어나길 원해? 그러면 나의 요구 조건은 너 대신에 누군가가 오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분이 누구냐면 아무도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 내가 대신 너희들 위해서 해줄게. 누구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와줄게.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 방에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능력자들, 진짜 배트맨이든 슈퍼맨이든 뭔가 강력한 모습에 엄청난 근육질의 그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돌아도 되겠는데 가장 오신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불리한 상태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지금 나와 지금 맞교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우리는 아싸, 나는 해방당했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 오늘 우리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성탄절이니까 오늘 죽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님은 거기에 끌려가 그 마구간이라는 곳에서 벌레가 수도 없고요. 쥐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아이를 낳았다 생각해요. 벌레가 없겠습니까? 그 마구간에 여러분 그 악취며 그 습기며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에. 참 제가 어느 소문난 장치에 이렇게 진짜 오물 뿌리듯이 이런 걸 참 잘하죠. 네. 왜냐면 좀
오늘 그래도 성탄절인데 오늘 좀 기쁜 날인데 좀 즐겁게 좀 목사님 좀 훈훈하게 즐겁게 이런 이야기로 좀 오늘 같은 날은.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근거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오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모든 삶의 규정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새신자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옛자도 보여지지 않는 그 삶을 사니까 그들조차도 교회가 거북스럽고 토할 것만 같고 그냥 세상이 똑같은 마구간처럼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의 배경이 어딘 줄 아시냐면 이사야라는 곳에서 마태가 인용합니다. 그게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쉽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가 어떻게 되었냐면 남북한처럼 우리처럼 분열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의 어떤 공격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과 왕이 막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저들의 공격에 우리는 그냥 무참히 밟힐 텐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세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여호와에게 관심도 없고 시험할 생각도 없습니다. 도움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배경을 가지고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고로 어떠한 상황이냐면 두렵고 떨리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다른 것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우리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원리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는 대학에 떨어집니까? 왜 나는 시험에 떨어지고 나는 왜 어렵습니까? 왜 나는 되는 게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많은 것도 아니고 약간의 도움마저 구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 방법대로 해볼게요.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나님 어차피 나 이렇게 될 텐데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의 아무것도 아닌 진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짜 간증 같은 거 어떤 삶을 토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정말 그렇게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건 진짜 그런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봤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아무런 진짜 별것 아닌 정말 어리석은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그걸 너무너무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경험되어져서 저에게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저스 땡큐 알러뷰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저 같은 게 무엇이라고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 같은 게 이러한 말로써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 때로는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 여러분의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 이 속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나아가게 돼요. 반드시 그냥이 아니라 지금은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여러분이 간절히 구했던 게 내 시간 속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던 크던 간에 그때 돌이켜 보시면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알았더라면 그런 후회가 없습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왜 도무지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럴까요? 라고 할 때 어떠한 시점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러한 이들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을 찬송,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사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쁩니까? 표정을 보세요. 기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전 세계가 최소한 10억 명 정도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마구간입니다. 제일 불리하죠. 여러분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국경이요 요만한 벌레가 있어도 가지도 않아요.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조금만 뭐 이렇게 들어오면 뭐 침 튀겼다가 안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게 마구간이에요. 예수님 만지고 싶어요? 뭐 벌레 지나가고 막 몸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이 오물통이에요. 오물통.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 만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불리한 곳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시골 촌뜨기예요. 시골 촌뜨기 그냥 총각촌이에요. 그냥 시골 촌뜨기. 근데 더 불리한 상황은 뭐냐면 약혼 나면 이제 혼인이 아예 되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애가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들의 풍습에, 그들의 율법에 레위기는 신명기를 보면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돌에 쳐 죽여야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파기하고 양보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또 한 명 소개해 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온 목자들 보십시오. 어떤 신분이냐면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천민 중에 천민. 그리고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린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요. 과부가 되고요. 84세까지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가정이 파탄나기 직전이에요. 파탄나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겼는데 처녀가 잉태를 했대요. 가장 파탄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모든 대출을 받아서 빚에 허덕이는 사업가들, 목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의 삶을 한번 그냥 직결시켜 보십시오. 내가 사역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 남편마저도 날 버리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만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늙어서 이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역자, 그들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기는 상황이 아니고 원하는 바의 상황이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가만 보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 기꺼이 용납하고 인정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나는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84세까지 불리함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목자들은요. 천민이면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 텐데 그 소식을 향해서 올 때 모든 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불리한데 놀랍게도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그 탄생을,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 뜻하는 바대로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 아기 예수 죽으러 이미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온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랑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되어 똑같은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여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의 시발점입니다. 아멘. 이 사랑,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이게 그냥 좋아요, 슬퍼 이런 감정이 아닌 그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감격의 물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그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리한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놀라운 사실,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내가 불리하다? 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모두가 가장 불리한 상황들. 왜 그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소개했겠습니까? 너희들 이 땅에 불리한 거, 너희들 이 땅의 상황이 너희들을 주관할 수 없어. 너희들을 다스릴 수 없어. 왜? 예수만이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기꺼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고집고 묵상하여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것을 흘러내 보내면 됩니다. 그것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돌아서 오면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어딘가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돌아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놀라운 그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아름답게 꽃피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성탄절 만큼 이렇게 희석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말고 연인과 손잡고 막 뭐 데이트할까? 여러분 그거 연상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요. 신기하게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어떤 데이트 할까? 우리 여기에다가 그 뭐 이렇게 염주도 좀 차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기가 막히게 어떻죠? 산타, 코카콜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대리코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리만큼 진짜니까 제가 볼 땐 가짜가 그만큼 난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근데 그 예수가 진짜 있는 자들은 여러분 진짜 그 예수만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날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지 않았겠니?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뤄가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불리함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주님이 오신 이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예수의 오심을 제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를 어떻게 제가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발현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작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은 여러분 내일은 이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을 위해서 한번 헌금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원 모든 금액을 전액 다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 개인적으로 특별히 헌금 특송을 부탁하고 여러분 다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모아서 진짜 어렵고 가장 불리함 속에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전달하는 데 과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혹은 뭐 전사님에게도 좋고 이곳에 참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곳에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괜찮으시면 괜찮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괜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감을 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주어진 게 100원짜리 하나 있으면 그걸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아서 모든 금액을 단 어떤 것도 제하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이해관계 아니요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곳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셔서 같이 동참하여 그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맞습니다. 예수가 있어 예수의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 된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 돼요. 기꺼이 찢기고 상하고 그들이 찔리면 찔린 대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것에 근거하는 자들이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을 통해서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훼손된 이 성탄절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지시고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그 놀라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